교육의 목표,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75번입니다. 지성의 두 아들을 다른 뜻으로 이해력과 의지라고 말하겠다. 이해력이, 이해력이 지성에서부터 첫 번째로 터져 나온다. 그런 다음 그들로부터 계속된다. 그러나 이건 그만 말하자. 이제 지성의 무슨 소리냐면, 이거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왜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성이란 거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 안다는 거는 안다는 것. 지성이 안다는 건데, 아, 나 뭘 알아.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면 이해를 해야 되죠, 먼저. 그치? 그 이해력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해력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거 좋은 거야. 그런 의지가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해력이 지성에서 첫 번째로 터져 나온다. 그런 다음에 둘로부터 계속된다.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러나 이건 그만 말하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물질주의 현실 세계의 지성의 뜻에 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 이게 데리다의 구명론이죠. 구명론의 근대적인 이 용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근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 보통 안다. 그럼 뭘 하면 알아요? 이해해야 되죠. 알려면. 그죠? 안다는 건 이해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주 간단해요. 그 소리예요. 이거는. 응?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을 안다는 것. 지성의 기반입니까? 바탕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탕이기도 하고, 알면, 뒤집어 말하면, 알면 이해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 이해력이 지성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의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의지 설명을 생략했어요. 의지 설명을 일부러 생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건, 이건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용어 설명이고, 이런 건 학교 교육에서 시험 치면서 시험 보면서 많이 배운 방식으로 사전까지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성의 두 아들을 또 다른 뜻으로 말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게 데리다의 고명론이에요. 데리다의 고명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근대적인 용어, 어? 현실, 물질주의, 현실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을 바탕으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응? 사용하지만 데리다의 고명론에 의하면 탈근대 시대, 탈근대적인 용어로도 써야 하는, 왜냐하면 아직 탈근대 시대의 담론은 마련되어 있지, 구축돼,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 그거? 있지 않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내가.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쓴단 말이죠. 써야 하는. 근데 이때 이거는 뭐냐면 이거 탈근대 시대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사실은 탈근대 시대의 정동은 뭐예요? 근대의 응? 어, 물질과 정신의 바탕을 둔 감정과 달리 뭐예요? 영성, 그치?
영성과 연계된 음, 느낌, 임으로 이런 식의 구별이 뭐예요?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정선상을 설명하는데 하고 이해하는데 음, 공헌될 수 있다는 것을 필자가 뭐 하고 있어요? 제2의 격의불교. 이거는 천불교를 위한 거지만 천불교를 위한 격의불교, 어, 이 격의불교 전략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러니까 탈근대적이기도 하지만 영성선상이기도 한 거죠. 그치? 그리고 불교적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이기도 하다는 것. 정리해보면 탈근대적이지만 이기도 하지만 영성선상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적이지만 선불교. 왜 선불교라고 그러냐면 왜 선불교라고 자꾸 그러냐면 뭐가 빨려면 이거 선불교 내가 소승불교 불교를 초월한 초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승불교하고 구별을 안 될까 봐 내가 그냥 불교라고 안 그러고 꼭 선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불교 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어, 꼭 먹고 알고 먹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전략으로 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어, 이런 영성사상에 관한 반론을 그대로 이 교수의 독보論문, 학교론 등에서 짧은데 이제 탈문제 시대 감명의 전략으로 동원하고 그대로 이 교수의 영시 등에서 이 교수의 소설 읽기, 요새 한강 소설 읽었죠? 이 등에서 또 하고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는 중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지성의 두 아들을 다른 뜻으로 말하겠다 했잖아요. 이 다른 뜻이 바로 지금 다 길게 얘기한 그 얘기. 그리고 뭐라고 다른 뜻을 설명하냐면 잠재력이고 하나는 현실성이다 그랬단 말이죠. 잠재력과 현실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용어를 탁 쓰면서 이제 이런 게 그 문제인데 언제나 자기가 쓴 잠재력과 현실력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면 독자는 너무 괴롭잖아요. 닥쳤던 게 지붕 올라가 지붕 올라가 버린 닭을 본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추천 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마이크 세컨은 이해가 돼요. 이분은 중세 시대 사람이잖아. 이렇게 설명한 건 뭐라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설명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건 뭐냐면 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거를 십자가의 성령 안에 어, 영혼의 어두운 밤의 두 단계가 1단계가 육체와의 결별이죠. 결별하려면 뒤에서 아직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 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성이 커지는 점. 그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이게? 현실성이. 그러니까 지성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제 커가고, 이제 육체를 앞서가고 있는 데 이는 결국 죽으면 영만 남을 것이니 이 전략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영의 측면에서. 어? 영의 측면에서는
성공하면 죽으면 0밖에 안 남으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 1단계인데 2단계가 뭐냐면 사실 이게 목표가 아니죠. 이 목표는 뭐예요? 2단계는 자, 나와의 결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성과의 합일. 합일이란 지복, 파라다이스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행복, 응? 형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뭐예요? 이게 최종 목표니까 잠재적으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지? 그래서 뭐라고 썼어? 잠재력, 현실성 이렇게 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런 힘 안에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잠재력. 그치? 이 영혼에 있다. 필수품 같아요. 이교도 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대가가 아니면 안 써요. 그러니까 플라톤 이데아 있죠, 이데아. 이해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이데아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변하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혼에. 그러니까 영혼을 인정하고, 응?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 속에 그렇게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 잠재력은. 그래서 이교도 대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요? 이 잠재력. 잠재력의 원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플라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데 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영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이죠? 신성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응? 성부, 그지? 창조주, 성부, 창조주, 성부의 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어? 성령의 나타낸 신성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창조되었으니까 신성의 존재를 어, 반면에서 생각할 때 사상에서 당연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을 언급하면서도 그냥 이교도라고만 썼어요. 플라톤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좀 알려 주세요. 내가 이교도가 뭔지 확인이 되면 제가 이거를 설교집에 영어로 된 설교집에서 이거 독일어인데 난 영어로만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이라고. 성부를 닮은 영혼은 성부를 닮은 영혼. 바로 퍼서 나왔죠. 그래서 플라톤을 비판한 거야. 성부를 닮은 영혼. 잠재력이 있는 영혼이지. 그게 뭐야? 현실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지? 현실적인 힘 속에서, 현실적인 힘 속에서, 현실적인 뭐야? 현실성이죠. 그지? 이건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한 설명을 하면, 그지? 그러니까, 신성과 궁극적으로 합이라는 영성은 뭐예요? 그죠? 아는 것에 의해, 어떻게 돼? 아는 것에 의해, 아는 것에 의해, 모든 만물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영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현실적인 지정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다는 것의 기반은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연구와 학습의 기반도 영성이 된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최근에 학교론에서 이온 다텀의 세계 최고 이동의 얼굴을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고 하는 중이다. 이교시 조건학교를 가보시면 세계적인 학자들을 내가 돌아가면서 돌려가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영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연구는 다 헛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공부하지도 않은, 나는 그 공부 학문을 하지 않은 뭐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그런 거 정식으로 학교 다니고 학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박하실 수 있는 사람은 반박해도 좋죠. 같이 토론해보면 좋으니까. 신이 기쁘게 영혼의 모든 피조물의 성품을 부여하지만 그 영혼의 모든 피조물의 성품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창조죠. 그 누가 했어요? 신이 기쁘게 한 거예요. 어? 신이 기쁘게 영혼의 저 뭐였지? 신이 기뻐서 영혼의 피조물의 성품 뭐야? 신 창조했지만 그건 뜻이죠? 신의 창조 이즘 물 이기에다 물 이만이 아니라 물이라서 무슨 소리예요? 신이 만들었다는 소리는 뭘 뜻해요? 신에게 모든 피조물의 성품을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있었는데 거기다가 너 피조물의 성품을 부여했지만 그 소리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요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그 불교의 윤회설, 이면설 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무명, 무명에서 그지? 무명에서 출발하는 거죠. 무명이 뭐냐면 박지 않음, 박지 않음에서 굉장히 이 윤회의 사슬이 출발하여 어? 그죠? 그다음에 인연설이 돼갖고 생명이 되고 어? 그걸로 하는 길을 한다. 음, 이게 뭐야? 이게 불교의 고해, 고통스러운 세상, 그지? 고해인데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은 존재, 명, 그지? 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명이 있었는데 음, 자, 욕망, 직접과 욕망으로 흐려지면서 어? 세상으로 태어났다는 불교의 이면설과 이면설을 어? 창조주 신의 개념을 가지고 수동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영성사상인데 능동적인 인간 주체적인 선교교와 수동적인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러잖아. 그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런 식으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이 기쁘게 영혼의 모든 피조물의 성품을 부여한다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밝은 존재였는데 밝은 존재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흐려지면서 무명, 박지 않음이 되면서 윤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게 뭘 뜻해요? 불교에서 말하듯 불교에서 말하듯 그냥 밝은 만 있었다. 예? 그거예요. 그냥 밝은만 있었던 거예요. 밝은만 있다가 어두워지면서 무명, 박자음이 생기면서 어두워진 게 아니죠. 완전히 박자음이 흐려지면서 이제 존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왜 그러냐면 이건 기독교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식으로. 세상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이 이게 세상 자체가 만들어진 창조주,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 창조하기 전에는 불교에서는 인연의 굴레가 돌아가기 전에는 그래서 인연을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좋은 게 두 번째 좋은 게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고 제일 좋은 게 굴레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굴레가 돌아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지? 그땐 왜 아무것도 없냐면 신이 이 모든 세상을 천사 안에서 영적으로 창조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무제한 대중에게 설명하는 방안의 하나로 영적인 100% 영적인 존재를 상정해야 했는데, 그지? 그 영적으로 있었어. 뭐가 있어 있기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100%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잖아. 그게 천사예요. 그게 천사. 응? 그게, 그게 천사였는데. 응?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알것만 있었는데, 흐려지면서 무명, 무명이 됐어. 박지 않음이지. 더는 박지 않음. 무명, 더는 박지 않음이 되면, 박지 않음. 음, 알것만 있지 않음. 뭔가 존재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를 천사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천사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면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존재이면서 존재가 아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가지면서 또 뭐야? 신과 신의 메신저, 메신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존재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이거 천사라는 개념은요, 야, 그리스도교가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죠. 그지? 그 교에서는, 그죠? 박제하는. 이게 뭐야? 그게 무명을 설명을 잘 못해요, 불교에서는. 이건 내가 지금 이 설명하시면 이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그죠? 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남아있는데, 설명력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에서는 어, 설명하게, 그치? 아주 좋은 개념 하나 말한다 말이죠. 좋은 어, 아이디어를 어, 만들어 냈고, 이게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는 필요 없으니까 어디로 남았어? 산타클로스 등 어? 어린이 동화 같은 수준에서만 남아있게 됐지. 음. 응? 근데 어린이 동화에는 아직도 천사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천사하고 잘 안 믿죠. 그 천사에게는 두 개의 이해력이 있다. 이 이해력은, 천사의 이해력은, 천사의 이해력이 뭐야? 되게 신기하죠? 중세적인 그 카톨릭의 상상력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침빛하고 저녁빛이라는 거예요. 아침빛과 저녁빛을 천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는 말인 게,
존재가 저 아침빛이 뭐예요?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아침빛과 저녁빛이 조금 다르죠. 뭔가 모르게 미묘하게 다른 아침빛과 어? 저녁빛은 어? 그치?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아침의 빛하고 저녁의 빛은 그치? 뭔지 모르게 달라요. 어? 시간이 흐름이 아침에과 저녁에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자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사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침빛은 천사가 신 안에서 모든 것을 본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침빛은 뭐가 갖고 와 그러니까 천사가 뭐가 갖고 와요? 비존재, 그지? 비존재와 아주 가까운 음, 비존재의 퍼센테이지가 퍼센트 점유도가 높은 상태. 맞아. 그죠? 그런 뜻이지? 천사는 비존재하고 존재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비존재는 천사 쪽이고 존재는 인간 쪽이잖아. 저녁빛은 뭐야? 천사가 자연의 비단에서 모든 것을 본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녁에는 음, 존재, 그지? 존재, 현실, 존재와 존재, 그 자연계와 자연계는 인간계와 아주 가까운 어? 존재의 점유도가 높은 상태다. 하루가 지나면 왜 이거 설명도 그럴듯하죠? 근데 그지? 아침의 빛은 좀 천상의 빛 같고 저녁에 석양의 빛은 인간의 빛 같죠.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천사가 사물단으로 들어가면 밤이 된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사물단에 들어가면 왜 밤이 돼요? 뭐가 없으니까. 비존재 안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머물며 저녁빛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선한 얘기를 하면 천사가 기뻐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현한 얘기를 하면 천사가 왜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가까우니까 신과 가까운. 이때 선하다는 거는 신과 가까운. 어? 비존재와 가까운. 어? 이기심을 희생하는. 응? 그지? 그게 선한 행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카톨릭에서요, 이게 돈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한국 기독교, 기독교에서도 돈 받는데 도움이 되죠. 선한 얘기를 하면서 돈 내라고 그러죠. 그 돈 누가 받아? 교회에서 받죠. 목사님이랑. 어? 진짜 선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일부는 뭐, 선교한다 쓰다고 그러죠. 그냥 아주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인말 포켓을 해서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게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진짜 현실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세계에 가까운 세상에서 있으면 그렇죠. 사람이 죄를 저질 때, 그 죄도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 때, 이 죄도 뭐냐면 그러니까 비존재, 음, 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선하다가 악하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예요? 인간계의 지성의 차원에서의 근저의 분리. 그리고 진짜 지성은 선악의 구분에 기반을 두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지?
이게 내가 요 앞부분 할 때 내가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질문한 거 그게 왜 어린이 암병동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은 신의 정의를 참조해 신원했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악은 인간이 기준하는 그런 지성의 차원이고, 어? 진짜 영성의 지성은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걸 웃긴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의 오해에 기반을 두고 이게 가톨릭이 말기에 연제물을 팔았고, 그런데 이것들과 헌금을 있는데 이 영성은 저희 구간을 그게 영성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순복음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성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주류죠. 뭐라고 그랬어? 그 주류는. 그러므로 천사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는 인간 세상 속에, 그지? 천사는 인간 세상과 세계와 동조할 수가 없는 존재, 음, 음, 존재입니다. 음. 천사를 보면 천사처럼 안 되면 신하고 만날 수는 없겠죠? 천사라는 개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중세 사람들은 중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천사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중세는 라틴어 라틴어를 사용했고 어? 조선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한자 한문을 모르듯 문자를 몰랐으니까 어? 화제들이 말하는 그들이 제공하는 통화를 전적으로 듣고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응? 언제 바뀐 것 같아요? 책이 나오면서 문자가 나면서 어? 서적의 출판이 문자의 개발과 서적의 출판이 근대화를 어, 이런 과정에서 보면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는 무시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뭐예요? 근대화가 아니라 어? 조선시대가 의 기반을 확립한 세종의 세종대왕의 대왕이라는 걸 붙여도 돼요. 그래서 대왕의 한글 창제는 아주 놀라운 한국이 엄청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이런 공부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결과물이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신이 기뻐하거나 슬퍼지는 것처럼, 그지? 음, 천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선행이나 죄와 관계없이 천사는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 인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영혼의 잠재력. 2단계죠. 그 다음에 그 현실자 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현실성. 이건 1단계죠. 그게 바로 앞에 거는 아침빛하고 천사가 아침빛이고 뒤에 것은 저녁빛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설명은 아까 안 했는데, 그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잠재력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현실이 되잖아. 그죠? 그 얘기하고 딱 어울리죠. 이제 선불교 쪽으로 가봅시다.
이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싯돌에 불빛도 비출 수 없고, 부싯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냥 같은 거예요. 성냥을 돌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서 옛날에는 켰거든요, 불을. 그러니까 부싯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싯돌의 불빛이, 그러니까 아마 성냥 불빛이죠. 양초의 불빛 이런 거죠. 또 번갯불도 통할 수 없는데 옛날부터 여러 성인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지도했는가? 이게 이제 영상세계의 깨침, 번호, 는 배란간 깨달음으로, 왜 배란간 깨침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로, 문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러면 번개불이나 불빛으로 들어도 설명이 안 될 텐데, 응? 그렇지 않아? 그렇지? 어떤 적절한 전달 방식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적절한 전달 방식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지? 누구한테 했을 것 같아?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그랬죠? 위산 스님이 스승이고 앙산 스님이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위산과 앙산 스님이 위양종, 이름 하나 딴 거 보이시죠? 위양종의 창시자들로 말하자면 이 큰 스님이 두 분인 거죠. 스승과 제자가 공동 조사, 그지? 조사. 아까 말한 조사 있죠? 이거. 동파에 저 어떤 학파를 처음 세운 사람, 어떤 학파를 채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대화는 어떤 차원에서 벌어진 거야? 신들의 대화, 신들의 담화라고 할 수 있고, 그치?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안 돼. 이건 진짜 신들의 대화예요. 무슨 소리야? 깨친 진리를 어떻게 깨친 진리의 효율적인 전달 방법에 관한 토론, 그러니까 교육 방법론이 전개되고 있는 교육. 교육 방법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라 그럴까? 번개 막 때려. 그지? 그지?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서 공부할까? 내가 번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옛날에 그 치악산에서 그 원주의 토지문화원에서 내가 한 두 번인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한 번은 내가 치악산을 갔었어요. 치악산을 내려서 걷는데 혼자 간 거죠. 걷는데 비가 억수로 쏟았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참 걷다가. 그래서 그냥 맞고 이제 올라가다 이제 비가 퍽퍽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맞고 내려오는데 한 시간 넘게 내려갔어요. 내려오는데 번개도 막 치고 그랬어요. 막 엄청나게 번개도 치고 폭우가 내려쳤는데 내 앞에 10m도 안 되는 곳에 번개가 진짜 떨어졌어요. 땅을 치기도 하더라고요, 번개가. 번개가 땅을 빵 때렸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 때렸는데 그게 나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어, 그 번개로 지도를 받은 거죠. 깨쳤냐?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처음에 좀 깜짝 놀라서 공포인가? 공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번개로 때려서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해봤어. 내가 당해봤거든요. 번개가 눈앞에서 완전히 때렸으면 죽었겠지만 10m 앞에서 터졌는데 지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깨쳤겠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앙산 스님의 이걸로 앙산 스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질문으로 어? 뭐예요? 동등한 위치, 동등한 지위, 즉 같은 신의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거꾸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먼저 대답해봐 이거잖아. 그죠? 이게 그 위치가 스승과 제자라면 교육받는 스승과 제자라면 불가능한 할 반문일 뿐이다. 그지? 어떻게 대답하냐고 너 진리가 뭐야?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잖아. 그지? 건방진 학생이죠? 그지? 그게 지금 건방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만 있을 뿐 전혀 실다운 뜻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 성인들께서 옛날부터 여러 성인께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앙산 스님의 위산 스님의 입장은 스승 위산 스님의 입장은 옛날부터 여러 성인의 온갖 기록이 남아 있지만 뭐라 불린 문자가 아닌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쓸만한 실다운 실은 뭐냐면 이거야 실 아실 이거 실 열매 응? 실다운 그러니까 쓸만한 뜻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평가 즉 한불교의 전통을 향후할게 학생들 학생 지도에 쓸만한 게 천불교 전통에 학생 지도에 쓸만한 게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 전통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뭐 교과서로 쓰려니까 뭐 자료도 별로 없고 뭐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아? 그치? 야, 애들은 뭘 가르치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정위산과 계좌 앙산의 기여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좌가 훨씬 높다는 거. 수 있다. 그러니까 위양종이라지만 하지만 앙산이 없었으면 위산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뭐예요? 제자가 스승을 너무 존경해서 나만의 업적이 아니라 스승의 업적이기도 하다는 하다고 여겨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는 후대의 역사적 평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양경이라고 썼지만 위산 스님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앙산 스님이 거의 전부야. 라는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이 위양종에서는 누가 중심이다? 앙산이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어? 앙산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어, 위양종에서 전통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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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어떤가? 공적으로는 반을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합니다. 이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앙 선생님이 엄청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불린 문자의 깨침의 진리를 공적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를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말도 어, 뜻은 위선의 말처럼 전혀 실다운 뜻이 없다. 그런 뜻이 없으니 문자로 시도하지도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라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단어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거기까지는 스승의 체면을 존중했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체면을 존중한 후에 빨간 데의 포월의 전략. 포월 뭐예요? 포함 플러스 포함 플러스 초월이죠. 의 전략에서처럼 초월하는 내용을 제자의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이게 뭐야?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 통합니다. 사적으로는 즉 개인적인 깨침의 차원에서는 모든 게 다 용납이 될 정도로 한없이 개인 마음속에 어떤 정도 한없이냐면 개인의 가슴으로 수레나 말까지 또 충분히 지나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넓어 넓은 차원이 해서 전개됩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 일대일 선문답이죠. 일대일 선문답으로 제자의 깨침을 스승이 인가하는, 인정하는, 인정하는 전등. 전등이 뭐예요? 빛을 전하는 거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어? 그 본문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의해서 계속되고, 그러니까 스승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번갯불 얘기 있죠? 부싯돌의 불빛. 또 이어져 있는 거죠? 불빛이 이어지니까 전등이란 말처럼, 그죠? 전등, 즉 말이 아니라 이산 스님의 번갯불, 거의 이것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이산 스님 해준 거죠.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의 잠재력을 보고 자연의 현실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도록 학생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려는 게 이게 교육의 목표죠. 이거를 내가 브루노의 수월의 함량이란 수월, 엑셀런스, 함량, 이란 교육 철학으로 할수 있는데 각자 타고난 어, 뛰어난 뛰어난 부분을 어? 함양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온갖 학원에 온갖 학원에 보내며
아이들을 지옥 같은 생활을 만드는 만들고, 어? 남편의 돈을, 아, 정돈을, 남편, 아이, 요새 여자도 보니까 안 쓰고, 어, 은퇴 계획도 못 세우는 어이없는 교육처럼. 일, 문제인 거지. 이건, 자, 다르게 태어난, 뛰어난 부분을, 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과연, 열사적으로 시간을 주지 않아서, 답이, 무슨 미친 짓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해의 잠재력을 강화한다는 공적인 목표. 이거는 추상 같은 거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각자의 현실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은 무한히 다르죠.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우리 동부가 우리 타이거맘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호랑이 엄마. 타이거맘 교육 전략은 응? 교육 적용 방식은 다 똑같고, 어? 어? 공적인 목표. 응? 또래 하나는 하나의 길을 또 이들을 도외시한다는 정반대의 이 정반대의 어, 새로운 일을 하고 있죠. 정반대예요. 각자 학원이라는 게 모여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좋아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학원에 모이냐고. 모이기 자체가 힘들어야 돼요. 근데 뭐 수백 명이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백 명 모인 데가 있으면 그건 미친 거라니까. 글쎄요.